2023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은 드디어 민수기에 나타난 두 번째 인구조사 본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라는 성경에서는 두 번의 중요한 인구조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9세대로서 그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출애굽한 이들의 숫자를 헤아린 일이 첫 번째 인구조사라면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인 26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하여 불순종했던 그 9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되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9세대와 신세대의 교차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둘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준비하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성을 계수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지를 보이실 겁니다. 왜 첫 번째 9세대는 들어가지 못했고 왜 신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2장서부터는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그 배경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게 되는 놀랍도록 가나안에서 가까운 지형이 바로 그와 같은 모압 평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게 되는 거죠. 모압 평지에 있는 산에 오르게 되면 그 산에 오르면 그저 멀리 가나안 땅 전역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가나안 땅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예표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것이 되는가? 이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말씀 나눠 설교할 겁니다. 먼저는 인구조사의 결과로서 1차 인구조사와 비교하면서 2차 인구조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합계를 살필 겁니다. 1차 때 계수한 총합은 몇이며 2차 때 계수한 총합은 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수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나오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가 늘었는지 어떤 지파가 줄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26장의 시작은 전염병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연병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어집니다. 참 특별하게도요. 전염병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이 곧 2차 인구조사로의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여기의 특이점입니다. 지금 언급된 여기 연병은 앞선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바알 부올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발람의 꾀의 결과였지만 여기 음행에 해당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 그 성을 남성으로 씁니다. 보통 이제 음행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성에 해당하는 단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만 남성을 써요. 그러니까 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자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탓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합니다. 단순하게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행은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아니고 다른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러한 문란한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타난 음행, 음란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음행과 더불어서 모압 여인들의 신들을 숭배하기에 이르러요. 그들의 음식을 먹고 즐기고 그들과 같은 우상을 절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보울의 일이라고 불린 이 사건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게 되셨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같은 커다란 진노는 사실 이번만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 16장에서 레위의 후손 가운데 고라 자손이 일으킨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내뱉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연병을 보내셨어요. 그때 죽었던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죠. 전염병으로 해서 정말로 많은 숫자가 죽고야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지난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 담군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핑계를 댔냐면 어떠한 이유를 댔냐면 자기들에게 힘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어서 그들은 강력해서 그들의 문명은 대단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결론 내리고야만 사건이 1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이냐면 힘을 갈구하는 민족인 것이죠. 힘이 갖춰주면 조건이 만족되면 상황이 안정이 되면 가나안 땅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전적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들의 거처는 광야예요. 그들이 가야 될 때는 가나안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필요는 힘이었던 거죠. 많은 군사력이든지 철기 문명이든지 대단한 장수든지 누가 되었든 말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연병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 죽어요. 14,700명이 죽어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죽어요. 많은 군사력이 죽어요. 이스라엘은 그걸로 인해 약해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에 내 생각대로라면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강대해진 이후에 가나안 땅을 노리라고 해도 부족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생각과 달랐어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은 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삶의 시당을 붙들고 사는 것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하면 더 좋은 시당을 가질 것만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만 같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채우지 않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많이들 교회를 빠지는 선택을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구해요. 일을 해요. 주일에 어느새 보이지 않아. 환경이 넉넉했더라면 주일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을 빠지고 일터에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위해서 주일을 빠집니다.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주일을 투자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넉넉한 것을 주셨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돈이 많아도 시당생활을 온전히 하기 어렵더란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주일에 약속을 가야만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주일을 투자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명확합니다. 성공한 자영업자들은 주일 하루를 쉬는 것이 얼마나 다 계산이 되겠어요. 오늘 하루를 쉬면 얼마인데 오늘 하루를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 텐데 어떠한 손해라도 메꿀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외식을 하는 주일에 우리가 장사를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달라요? 아니 똑같아요.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주의를 빠지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인가요? 많이들 그런데 똑같이 말하기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거나 제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핑계들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에게 예배를 빠지는 특성을 빠지는 그런 정당한 핑계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 사실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의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지키지 못할 만한 영역이라는 것이 확고한 거죠. 확고한 거죠. 이들은 다 그것을 어려운 것으로 치부합니다. 조금 정확히 말하면 어렵다고 말하는 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쉬운 거죠. 어려우니까 남들 다 안 하니까 이번만 빠지면 다음 주에는 열심히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다들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들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해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12지파에 대한 계수가 이루어졌는데 동일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숫자가 5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게 2차 인구조사의 결과예요. 40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로 앞두고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1차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총 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밑에 나타나 있죠. 민수기 1장 46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이시려는 결론이었어요. 40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해 보이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40년이라는 그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현재를 여전히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못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요. 현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혹독한 광야 생활을 그들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구세대와 똑같이 이 신세대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세대는 자신들에게 힘이 부족하다며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구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을 주시려 맹세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제가 2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은 저주에 대한 맹세요. 그런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에 나타난 맹세는 결단코 들어가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맹세가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맹세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믿질 못하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셨던 것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끝내 반역한 사건이 첫 번째 나타난 14장에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성경이 드러나요. 10번이나 너희를 참아줬는데 너는 여전히 반역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을 이야기하셨으며 10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10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백성들을 여전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한 것은 매번 불신인 겁니다. 불신인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구세대를 대표할 만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대표해야 될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제가 6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잘 들어보세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광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이었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그 누구도 그 신세대가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아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새로운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 가운데는 9세대 인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주 언급한 것처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이 둘은 9세대와 다른 신세대를 특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춘 인물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일이 있으면 그냥 1부 예배, 2부에 나와서 예배 때우고 가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종교생활을 하면 그거 신앙이 된답니까? 평생 안 생겼는데 신앙이? 무엇이 우리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놓게 만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신앙을 만들어줍니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병이 나으면 또 병 안 걸린답니까? 많은 이들은 자기 환경을 문제 삼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60만 명이었고 지금 신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계수하게 된 2차 인구조사의 결과 또한 60만 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조건과 60만 명이라는 같은 목적, 가나안 땅에는 같은 목적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묻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갖춰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땅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환경을 강조합니다. 환경이 정말 문제인가요? 환경을 구성한 것도 사실 여러분 아닙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선천적인 환경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수시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죠. 직장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어떠한 약속을 선택하고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초한 선택들,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지금을,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을 구성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주일 성수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청년부 예배 강조합니다. 팬모임 강조해요. 행사들 강조해요. 어떤 자리에 출석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려는 게 아닙니다. 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자리 지켰다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청년부의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능동성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앉아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앉아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기도해 본 적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기도한 겁니까? 기도가 안 돼요. 소리 내야지. 어떻게든 매달려야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한 선택들이 아니게 되고 그렇게 직장을 택하고 그렇게 공부를 택하고 알바를 택하고 약속을 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연습할 수 있습니까?
주의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디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불신하는 이는 익숙해지는데 날로 우리가 해오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여 삶의 선택을 바꾸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똑같은 조건으로 더 나아진 것 없어 보이는 60만의 숫자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몰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란 새로운 기회가 허락된 겁니다. 우리 다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선택들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각 누가 이렇게 많이 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광고했죠? 한 명씩 데리고 오자고 했죠. 새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늦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다가 없던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광야 가운데 쓰러져간 9세대가 아니라 참으로 시당이 있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나은 시당을 가진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되십시오. 그런 마포중앙교 청년부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런 마포중앙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참 재밌는 것은 이 땅을 제비 뽑았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제비를 뽑았으니까 랜덤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각 위치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는 내 위치와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는 모두가 되십시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두고 돌이키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는 각 지파들이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떠한 지파는 늘고 어떠한 지파는 줄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살피면서 의미를 보겠습니다. 단순한 총계가 아니라 지파별 인구의 변화를 살피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지파의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셔서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에 따라서 많은 수를 가진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적은 수를 가진 지파는 적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만큼 그들이 더 많은 강함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덜 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군대로 삼으신 까닭은 군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정체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나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가는 군인이라는 인식이 있더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죠. 내 멋대로 선택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결정 내리지 않고요. 내 방향이, 내 목적이 명확해지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정체성을, 기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 명수대로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인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인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까닭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기업을, 복을,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한번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1차 인구가 나타나고 2차 인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옆에는 증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마이너스는 줄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옆에는 변화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를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라도 민수기에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딱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가장 많이 준 지파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정확해요. 표를 정확히 분석했어요.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어디입니까? 정확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여러분이 이 표를 분석하고 해석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증가를 이룩한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를 볼 겁니다. 왜 시므온 지파는 이것처럼 많이 줄어들었고 왜 므낫세 지파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가, 그것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의 감소를 경험한 이 시므온이라는 데는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에서 모든 지파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꽤 커다란 지파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급격하게 감소해요. 1차와 비교해서 37,100명이나 줄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게 되죠. 그리고 나서 22,200명으로 이제 현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줄다 보니까 세 번째로 큰 크기를 자랑했던 시므온은 두 번째로 작은 지파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불순종에 많이 참여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연병이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에 이들은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들은 이렇게 많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25장에서 사건이 왜 이렇게 시므온이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5장은 이스라엘의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여기서 분노하시죠. 하나님은 이 바알볼의 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많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난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미디안 여자를 한 명이 끌고 와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그것을 온 회중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닌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살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쾌락에 취한 거죠. 음행에 미친 거죠. 그 사람은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음행에 미쳐있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된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 지파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창으로 그들을 꿰어 죽여요. 그런데 배와 배가 꿰뚫렸으니까 그들이 아마 성관계를 한다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를 꿰었더니 배와 배가 뚫려서 죽게 됩니다. 음욕에 미친 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범죄로 연병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이 연병이 그쳤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시되 그 칭찬의 명목은 무엇이냐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갖는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대신하여 질투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질투라는 단어가 25장 11절부터 13절에 모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질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질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좋게 쓰이면 이 단어 어떻게 쓰자면 열심, 열정, 사람에 대한 열심과 열정,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보통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질투라는 것도 사용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음행한 자기 백성을 용납하기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질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냥 용서해 주셔야 사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생긴 거예요. 예쁜 아내가 생겼고 멋있는 남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뚜렷하게 이혼을 해도 되는 근거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한 성경이 그것을 용납한단 말입니까? 사실 용납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자체가 아예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바람을 피면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럼 그거 정상입니까? 그것이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미친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발람의 예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세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무엇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을고자 하시는 그 관계였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쉽게 용서를 이야기하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바람을 피웠지만 매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남자는 여자를 데려가 장막에 데려가죠. 음행을 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이 비느하스가 대신합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질투를 다 표출하셨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해서 비느하스가 대신 질투를 표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징계함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마땅한 사랑을 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그런 비느하스를 여호와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러한 비느하스를. 그리고 그 비느하스 행동 때문에 연병이 그쳐요. 24,000명 이상 죽지 않아요. 공동체의 거룩을, 교회의 거룩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고 추구도 없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의지도 없이 예배 시간 됐으니까 앉아서 있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돈이고 관계고 공부고 학벌이고 직업이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일에 그냥 예배에 나오는데 내 일상에서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 당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라 했어요. 청년 여러분, 공동체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하면 안 돼. 예배 드려야지. 마음대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해져. 한 번 눈 빠지다가. 25장에서는 그리고 이제야 이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끌고 간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사람은 참 두렵게도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인물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민족의 지도자가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겠습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명의 가장이, 한 명의 어른이, 한 명의 존경받는 선배가 잘못 저지르면 그 아래는 짐작할 만한 겁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남겨둡니다. 그 중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리고 7절로 이어질게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에게 영광도 없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없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내뱉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같은 예언을 들은 까닭은 무엇이냐면 자기 여동생인 디나의 일로 말미암습니다. 디나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겜 족장이 너무나 강력했으니까 감히 정면에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들은 씩씩대기만 할 뿐이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겜 족장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너희와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돼요. 할례를 하게 되고 할례를 받은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들을 다 학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주신 할례를 그런데 이용하고야 말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같은 예언을 들었던 두 지파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배출하는 거룩한 지파가 됩니다. 시몬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유다에 거의 섞여서 이름만 근근히 내려오는 신세로 전락해요. 이유를 따져보면 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이제 내려오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추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숭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화를 내요.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때의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누가 반응한 줄 아세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갔다 그렇게 기록돼요. 그런 저주를 들은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렇게 나뉘었으나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들은 각 지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예언은 성취된 거예요.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레위는 나뉘어서 그들을 지도한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선생이 돼요. 스승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가혹하기만 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변호하는 데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크신지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그 시몬 지파를 질투하여 그들을 징계합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서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알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사랑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소년이었던 이 다윗은 그런데 시몬을 볼까요? 시몬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어리석은 인물이에요. 쾌락의 음행에 미쳐 있는 인물입니다. 주변의 음행의 일로 심판을 당해서 이제 울고 있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채고 장막에 여자를 끌고 들어간 인물이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 지파는 몰락해요. 숫자가 너무나 많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시몬은 그냥 유다 지파에 포함된 것처럼 보여요.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예언하는데 시몬 지파는 아예 생략돼요. 예언 자체가 없어. 다른 지파는 다 축복이야. 시몬 지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언급되지도 않아. 침묵해. 이거 시몬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꾀락을 따라 쫓아다니던 시몬의 결과는 지파 중에 세 번째로 컸던 큰 힘을 가진 지파였으나 그들은 몰락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집니다. 나중에는 거의 유다에 섞여버리는 신세를 면하지 못해요. 유다 가운데 흩어져 버려.
우리는 시몬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현재를 우리에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쩌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도 있는데, 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쾌락을 따라서, 여러분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시몬은 오히려 많이 가졌기에 타락합니다. 시몬은 자기 것으로 쾌락을 누린 데 빠릅니다. 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모압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그것을 잊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 모압 여인들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압 여인들을, 미디안 여인들을 취하여 음행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주장하며 삽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달라야지요. 이 말씀에 여러 묵상했으면 달라야죠.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자신의 행위가 자기 지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몰랐겠죠. 그런데 그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기업을 많이 받지 못하고 나중에 그마저도 누리지 못해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이 무언가 이룰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옳은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가장 많이 증가한 므낫세란 지파를 보아야 합니다. 므낫세는 1차 인구조사 때만 해도 굉장히 작은 지파였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이제 중간 정도로 성장합니다. 지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연병이라는 반역의 결과로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인데 많은 이들이 죽지 않은 그러한 인물들인 것이죠. 므낫세는 32,200명의 숫자가 52,700명까지 성장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숫자가 25,500명이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누이 언급하죠. 하나님이 계속하실 까닭은 힘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을 받았고 누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27장에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이자 마길의 증손 길앗 손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앞서 26장에서 므낫세 지파를 계수할 때도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은 특별한 자들인 거죠. 이 슬로보앗이라는 인물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딸들만 5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26장에서 이 여자들을 언급한 것이죠. 므낫세 지파는 복을 많이 받은 지파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증가한 수만큼이나 반영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슬로보앗 개인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의를 이을 아들을 못 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5 딸들이 아무도 결혼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것 같아. 어쩌면 불행하지. 그의 삶은 어쩌면 쾌락을 일삼다가 그런 시므리에 비해서 훨씬 더 비참해 보이는 삶 아닙니까? 이 슬로보앗이라는 인물은요. 그런데 27장의 말씀에서 이제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딸들이 회막문에서 문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에게도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기업을 자기들에게 주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그 사건은 27장의 초반부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딸인 자신들이 기업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큐티한 매일 성경에 제가 해설을 봤는데 거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의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는 많은 경우 여권의 신장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서 가부장제 철폐와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까닭은 그 기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그들이 얻어낼 만한 대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가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충성을 했고 충성의 대가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냈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요구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호의로 베푸시는 것이고 이거를 주고자 맹세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수고를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주시려고 맹세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도 마땅한 몫이 있으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인 것이지 대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자기 아버지 슬로보아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든 사람의 죽음 죄의 결과이지만 적어도 슬로보아시 죽은 것은 고라의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바스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 딸들이 증언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로바 딸들은 기업을 얻는 어쩌면 조건을 언급했는데 그것을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딸들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천국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해, 거래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표지이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딸들의 생각에 슬로보스의 아들이 없어서 이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표지가 명확하지 않아진 거죠. 그 아버지인 슬로보아시 이름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여서 그 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주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모세가 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여쭙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대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옳다고 그들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는 말씀에서 뿐만 아니에요. 만약 딸들도 없다면 형제들에게 상속하게 했고 형제들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하게 했고 그들의 형제들도 없다면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땅이 이어지게 하되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사실이 가깝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실함을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한 까닭은 바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이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신 겁니다.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들은 어쩌면 아버지가 죽었어. 자기 형제,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어. 그들이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천국을 보장받지. 모세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한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러나 불순종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세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메시지가 명확한 본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수가 증가한 복을 받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바스 딸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목소리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의 제도와 달렸음에도 그 제도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 자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당 있는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시당 지키는 삶이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형통한 일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대단치 않을 수, 아들을 낳지 못할 수 있어요. 딸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죽을 수 있죠. 그냥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매번 다 믿음 없어서 매번 진짜 구원받아서 고민하는데 이 슬로보앗은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인 거예요.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는 천국이 자식에게 예비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므낫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 후에 명령하신 2차 인구조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자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너희의 키나 너희의 대단한 능력이나 돈이나 너희 학벌이나 너희의 직업이 너희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여호와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명확한 본문입니다. 옛날 세대는, 구세대는, 전의 세대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여 불순종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인물조차도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설령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불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그런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파 가운데 숫자의 증감을 살폈습니다. 많이 감소한 지파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지도자인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과 음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서 음행합니다.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까 시몬 지파는 망가집니다. 망가져. 레위와 너무나 많이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야 맙니다. 시몬은 강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합니다. 그는 그게 자기 힘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는 그 정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압이 자신들의 굽힌 것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어리석은 시몬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래도 어차피 제사 드릴 때는 다 그들도 다 섰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잘 나갈 때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공부할 만할 때, 내 앞날에 조금 더 잘 피는 것 같을 때, 내 선택들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또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지파는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이들은 기업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인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는 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고 딸들을 다 결혼시키기도 전에 5명이 낳았는데 그들을 아무도 결혼시키기 전에 죽고야 말았으니까요. 일찍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았음을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딸들의 목소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기업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명확한 기업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삶이 대단치 않아도 삶이 형통하지 않아도 슬로보앗은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천국을 생각하는 제가 천국에 정말로 들어갔다는 증거를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 거 그게 무슨 증거겠어요? 그건 과정인 거지. 난 정말로 고라에 속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자인가? 슬로바는 천국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보장받아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기 말씀 보면서 이 지파를 가정이나 교회와 연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지파일까? 우리는 어떤 가정이고 어떤 교회일까? 많이 가져서 혹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채로 모양만 있는 채로 힘을 따라 살고 쾌락을 따라 사는 므낫세에 가깝진 않을까? 므낫세가 아니라 시몬이죠. 시몬에 가깝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흩어져요. 그 음행이, 그 쾌락이 끝이 납니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적게 갖고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어쩌면 참 많이 불행하기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그게 우리 집안이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면 그 공동체는 구원받는 겁니다. 약간 가풍 아니겠어요? 시몬 지파는 다 그 지도자를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므낫세 지파는 그 경건함을 따라서 그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어떠할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